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그분을 향한 닮아감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함이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주님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그 임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오는 그 강하고 담대함이 나를 이끌고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연합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얼마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는요,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세상이 여러분을 건들지도 못할 것이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지금 그렇게 영향력이 없으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여러분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만지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으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티끌 같은 존재이고 정말 벌레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분은 스스로 낮추고 낮추셔서 우리를 보시고 이 벌레와 같은 나, 정말 세상에 그 티끌 같은 나,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너무나 작고 작은 나를 주님은 나를 보시고 관심 가지시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내놓았다. 나는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꿨다. 너를 살기 위하여서 내 생명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만큼 믿어지냐고, 우리의 심령이 얼마만큼 그 말씀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계산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으시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으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속삭이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정말 사랑의 그 노래를 듣고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끊임없이 사랑을 노래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갈망하고 사모하고 애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모든 것이야.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붙잡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그냥 만족하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세상에서 만족감이 없어도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면 내 영은 만족하다. 세상의 것이 나를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다.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하고 무엇보다 나의 마음이 만족하다. 내 영에 만족하는 은혜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시나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서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스스로 애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 평강, 화평함과 희락과 모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됐을 때 그 하나하나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리고 사랑하면서 그 열매를 맺게 됐을 때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다른 시선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들을 보게 되고 긍휼의 열매를 맺게 되고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고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은요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뿐이지 내 안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면되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대면되어 보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대면되어져 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 하나님 앞에 대면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노래하고 나의 비루함과 추함과 악함과 더러움과 내 안에서 올라오는 너무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대면되어질 때 나의 심령이 깨어지고 애통함이 일어나고 탄식함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못 견디게 내 영이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슬퍼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섣불리 내가 말 한마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한마디 기도했으니까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한번 선하게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것 때문에 속아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시라. 진실함으로 간구하는 그 자의 말 한마디 그 진실하게 표현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단어 한마디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인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복자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중보의 기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대면되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 묵묵하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고 계시고 채워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마음의 그 그릇들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 영역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을 신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도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붓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막혀있는 그 담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그 심정을 보세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건 악이요 독이요 저주요 쓴물이요 음란한 것이요 우리 안에 올라오는 것들은 하나님과 계속 반대되는 것만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려고 하는 그 어떠한 것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담이 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담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멀어지면은요, 그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재산을 팔아서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그냥 멀리 떠나져 버리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가 가로막히면은요, 내가 안 떠나고 싶어도 그 죄로 인하여서, 죄가 나를 끄는 그 힘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나는 너무나 멀리 하나님 앞에 떠나 있어서 돌아오려고 내가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그 죄가 습관적으로 나를 붙잡고 있었던, 행동하고 있었던 그 죄가 나를 놓지 않아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강팍함을 가지고 육신에 시키는 대로, 여러분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말 쾌락을 따라서 나가기 시작하면요, 나는 제대로 가는 줄 알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그 성품 그대로 우리가 직분들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갔는데,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그 앞에 갔는데,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땅을 치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시고 이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주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내 힘과 능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아니시면 내 삶이 너무나 황량했습니다. 주님을 떠난 내 삶이 너무나 내 마음이 완악해졌고 올라오는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괴롭게 할 때 나는 더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지도 못했고 사랑을 누리지도 못했고 감격을 누리지도 못했던 나의 이 인생을 하나님이여 나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좌에,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 나를 시켜달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그때 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아무것도 지키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올라오는 것들이 더 급하게 그것이 시원함을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을지라도 내 혈기를 따라서 나의 어떤 것들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쉽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때에 그것이 짐스럽게 느껴지지 않으려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보통으로 느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비록 내가 헌신하고 있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무엇인가 끊임없이 내가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행복한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대신 그 사람 대신에 아파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내가 대신 고통당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내가 당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에 아무 소망도 없고 죽었던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지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만 잘해도 보답하려고 하잖아요. 조금만 직책이 높아도 어떤 좀 높은 사람이 어떤 세상적인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작은 것만 베풀어도 너무 고마워하고 기뻐하면서 무엇인가를 막 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에게 뭐 있는 거 막 소중한 것을 드려도 그분에게 줘도 하나도 안 아까울 것 같은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데 왜 사랑하는 것이 어렵냐고요? 왜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렵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 내 생각, 나의 진짜 벌레 같은 몸이라고 말하고 생각이라고 말하고 티끌 같다 하고 나를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정작 아무것도 나를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 그 한 걸음을 걷게 하시면 내가 한 걸음을 걷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한 걸음을 뛰어나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계명 하나를 지킬 때 너무나 부족하지만 나로서는 그 계명 하나, 그 말씀 하나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안 될 것 같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해서 그리고 사랑스러워서 그분 앞에서 이렇게 내가 순복하고 나갔을 때요.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로소 붙잡고 여러분의 생각을 터치하시고 여러분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중심들을 터치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있는 그 영역들을 그때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교정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섬세하게 사랑으로 세미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고 나가실 때에 그것이 힘들다고 마다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오른손을 내미시고 너만 가는 그 길이 아니다. 나와 함께 가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그 걸음이 어려우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겸손하다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진실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지고 있다면 나의 생명까지라도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내게서 나오는 어떠한 것들이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좋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인간들의 타락되어 있는 정말 죄와 허물로 죽어서 그 타락의 길로 가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인생을 살고 있고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고통하고 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도 그것을 아버지의 고통을 같이 보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고통을 인해서 주님도 같이 고통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드려서 정말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 내려오셔도 이 재앙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그분에게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라 고통이시고 아픔이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통증이셨지만 저와 여러분의 얼굴들을 기억하시고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사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벌겨먹여진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그분 앞에서 나를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도 다 드려서 주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고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이라는 거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가 가려간 곳에 계속 그쪽에서 머물고 있다면 주님은 나에게 오실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요 무엇인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고 어떤 우상들을 만들려고 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자기의 마음의 평강을 위하여서
거기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그 죄성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신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신의 자리를 우리 한켠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더라도요 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도 만들어서 돌이라도 조각을 만들어서 금신상이라도 만들어서 내가 그 앞에서 절하고 거기서 빌려고까지 하는 것은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없어졌다.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무엇인가 나의 어떠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가를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상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여러분과 저는 만들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여러분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들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들 있잖아요. 나아가서도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묵묵히 작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목사님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묵묵히 다윗이 그 몇 양 안 되는 아버지의 양을 최선을 다해서 생명 바쳐서 그 양을 양육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나타내는 드러내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무엘도 왔을 때에도 정말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으로 계속 채워지는 어떤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그동안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 삼고 그리고 여러분이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돌이키고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그 훈련들이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능력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정말 함께 하시는 것들이 느껴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성막을 누가 세워요? 우리가 세우나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않을 거다. 이제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거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이 오고 선하심이 오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어떤 기회를 주시고 다시 자기를 원하는 것들을 주셨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들 좋은 대로 또 떠나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거다.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만한 그릇이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듣는 자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귀에 들리는 자에게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성전이 신령 성전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보이는 이 성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기도로는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이 성전에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이 이 처소에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것보다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호와의 영광이 거하시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찾고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고 찾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계명을 우리가 준행하면 이렇게 준행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복을 줄 거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4절에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되어지잖아요.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지면 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시대에 이 말씀이 온 거야? 아니,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들을 보세요. 근데 정말 몇 프로가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것을 살아가는 것을 인정받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6절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이행하신대요. 준행하면 이행하신대요. 근데 우리는 준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지키지 않으십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규례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준행하는 자에게 정말 풍성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진짜 풍성한 것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근데 타작은 밀이나 보리를 타작하는데 대부분 이스라엘은 3월부터 7월까지 3월부터 3월 달에 이렇게 7월 달까지 이렇게 타작을 한대요. 그래서 포도가 7월 달부터 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또 파종할 때까지. 그때가 이제 포도가 7월 달에 나오는데 그때부터 또 파종할 때가 또 10월 달인데 10월 달까지 또 포도를 계속 따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타작하고 심고 타작하고 심고 다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는 일들이 생기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10절입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이제는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계속 먹고 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묵어지니까 새로운 또 계속 타작하는 것들이 있고 새로운 열매가 있고 하나님 새로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것들로 계속 먹고 다시 또 심고 먹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영서 받을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너무나 좋았어요. 나는 계속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나는 그게 한 번씩은 있잖아요. 초신자 때요 이거.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훈련 중에 있는 그 끝자락에 하나님이 용서라는 그 은사를 주시면서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아셨다고, 그동안의 수많은 그 시간들 훈련 속에서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찾았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한마디가 정말 7년의 그 고통을 지나오는 그것이 완전히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회복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것을 보시고 보상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그 왔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을 순식간에 회복시켜 버리시는, 치료해 버리시는, 고치시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냥 내 마음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느니라.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고 정말 관계가 깨어져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가난하고 가난한 것 때문에 또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비루하게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일하실 수 있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심령의 고백이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죄를 떠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악을 떠나는 일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돌이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연합되어지면 주님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니까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길을 내시고 가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됐을 때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간에 빛이 되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야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달라지는 거고 변화가 되는 거고 정말 열방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복되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 작은 자리 정말 하나님 머무르라고 하는 이 자리, 이 작은 자리 같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을 주실 것이에요. 그분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으로 소유되어지면 정말 나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통로의 사명들을 감당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갑자기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그 음성이 들려주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자, 순종되어지기를 원하는 자, 원하는 자,
하나님 앞에 통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실 것입니다.